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성탄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나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라는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한 날입니다. 여러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기쁘기만 할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이루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시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날이시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 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남자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군대 보내놓고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운다고 하잖아요. 저를 군대 보내고 엄마가 울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제 막내 동생을 시골에 살 때 서울로 이렇게 공부하러 올려보내면서 맨날 며칠을 우리 어머니가 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닌데 떨어져 지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맨날 며칠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외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은 좀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은 온 인류에게 기쁨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마치 신부감을 구하러 오시는 것과 같은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성탄의 날 오실 때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오실 그 때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신 그 초림은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불러 모으려고
마치 신랑이 신부를 얻으려고 온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 가운데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잔치에 맞이할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그런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예수님의 탄생, 초림의 예수님의 성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요, 이미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놓으신 그 초대장으로 그게 합당하게 반응하여서 삶을 산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고 결정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미 온 예수님의 초림의 성탄의 날을 기뻐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될지,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잊지 말고 깨닫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성탄은 종말의 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더 깊이 생각하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겹게 그냥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파티하고 이러는 것으로 끝나서는 사실은 반쪽짜리 의미를 가지는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재림의 날을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날에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우신 분들은 옷을 벗으셔도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성경 펴서 읽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축 사회였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통해서 양과 염소를 함께 이렇게 섞어서 키웁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천국 들어갈 자와 지옥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양의 무리에 해당되는, 양을 이제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양에 해당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염소의 무리에 해당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근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생각하지 않아요. 등한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노아의 때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몇 년을 방주를 지었을까요? 바로 맞춰보세요. 30년. 예, 몇 년을 지었을까요? 옛날엔 기계가 없으니 다 수작업을 했겠죠, 그죠? 무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기 전에는 인류의 생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심판을, 홍수 심판을 말을 했는데 노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런 일에만 집중하고 정말로 홍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개의치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도 심판의 날에도 마치 그때와 같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걸 종교를 짓는 마지막 성경 구절인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 할 것 같으니까 성경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초림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앙망하고 대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더욱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그때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더 꿈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써 메시아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인용 구절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그곳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는 그것을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은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점성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날마다 별을 쳐다보며 별을 연구하던 자들인데 이상한 별이 하늘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보통 별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알고 맞이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이렇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왔을까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 먼 길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왔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추론을 해봅니다. 뭐 몇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2년까지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2년까지 잡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건 뒤에 보면은 메시아 나심을 와서 지금 유대 왕에게 와가지고 왕으로 오신 나시니가 어딨냐 물어봤어요. 그냥 왕으로 왔으면 왕실에서 나야 되잖아요. 그 시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실에는 자식이 아들을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따도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서 나느냐 물어봅니다. 성경에 아까 우리가 6절에 읽은 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이 너희들 가서 찾아보고 경배하고 나에게도 와서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속마음은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위에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박사들에게 오던 길을 피해서, 다시 말해서 헤롯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자. 속았다는 것을 알고 헤롯이 그 지역에 가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요. 날짜를 계산해서 죽이는데 2살 아래를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 왕이랑 대화를 했겠죠. 언제부터 그런 별이 나타났냐, 어떻게 어떤 경로로 왔느냐 다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최대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2년을 여행을 했을 거다. 별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2년을 왔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에 오신 박사들이 할 길이 없어서 그 최소한 몇 달, 최장 2년 동안을 그 길을 왔겠습니까? 저라면 며칠 가다가 너무 오래 가는데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먼 길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메시아의 나시는 것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온 목적, 그들이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왔다고요?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차라리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 성탄에 예수님의 초림하실 때는 사실은 예수님 오신 것을 몰라도, 사실은 맞이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0년을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고,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성탄했다는 예수님 오신 걸 몰라도 죄송하지만은 좀 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가 맞이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은 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배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군인이 제대로 가서 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길을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해서 경배하려면은 우선순위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있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떤 찬양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경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내가 젊었을 때 외운 찬양만 하겠다고 막 이렇게 새로 나온 찬양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새 노래로 찬양하러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익히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 바로 정성과 사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일 줄도 모르고 무작정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러분 그들의 정성과 헌신과 희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제 입장이라면 저는 며칠 따라가다가 말았을 것 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어떻게 끝까지 몇 개월을 혹은 몇 년을 쫓아왔을까요?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정성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았던지 온 성에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헤로드 왕에게까지도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사람들, 심지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정작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도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시 오심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나신 이가 어딨냐 물어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정성의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 관심이 가고 그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은, 재림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은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 선택받았고 하나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은 메시아 오심을 눈치도 채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오후의 하늘가족 여러분들만큼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준비를 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그곳에 헌신하겠습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고 제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차지하는 거냐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침노한다는 게 뭔 말이냐면요,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으러 이게 침투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성전이라고 하죠, 보통. 그 성을 빼앗으려고 침투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 성을 빼앗는 그 모습처럼, 그 열정으로 싸워서 뺏는 것처럼 천국을 차지하려면은 주여 주여 하면서 가만히 눌러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심지어 빼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지한다고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빼앗을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침노해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을 자동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혹은 산에 오르다가 어떻게 해서 이게 보화가 가득 담긴 보물함을 여러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른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보면은, 유대인은 하도 전쟁이 많았어가지고 역사적으로, 여러분 역사상 유대인들 같이 전쟁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와서 조금 있었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나라는 하도 전쟁이 많아 있어서
신앙 갈 때 그 금은보화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금괴 하나 여러분 들고 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땅에 파묻고 돌아와서 찾으려고 땅에 파묻고 이렇게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뭐냐면은 그 주인을 몰라요. 어차피 그 보화는. 그래서 이스라엘 법은 뭐냐면 땅 주인이 그 보화를 갖는 거예요. 법이에요. 땅 주인이 그 보화를 갖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비유는 뭐냐면은 남의 땅에 일하러 갔다가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일하다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 주인이 숨긴 것도 아니에요. 그 보화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누가 숨겼을지 모르는 보화라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밭을 사야 되는 거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딱 묻어두고 돌아가는데 내가 가진 현금이 그 밭을 살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빌리는 것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보화가 발견한 땅을 내가 사면은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 모든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땅에는 보화가 안 묻혀 있어요. 내가 가진 밭이나 땅 다 팔고, 또 여러분 자동차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다 팔고,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그 밭을 살 돈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다면 그거보다 더 그 밭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자기 가진 그동안 가진 것 중요했다 소중했다고 했던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천국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려면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천국을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침노해. 성을 빼앗아서 차지하듯이 그렇게 침노해서 뺏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것을 얻고자 모든 것을 또 판다는 것이죠. 그 진주를 구하고자. 마태복음 25장 11절에도 보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으니, 아까 비유했던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열처녀는 잔치상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않은 열처녀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이를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은 사람, 정성을 쏟은 사람이 바로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쏟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도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말하는데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모함이 없이는 자기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심판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 참고 인내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오신 이 성탄을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천국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바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인도를 받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떤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종말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는 날 무엇을 예물로 여러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는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향내내는 삶을 살아서 그것이 주님께 예물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이 땅의 종말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날까지 내 삶을 예물로 드리겠다 마음 먹고 내 삶을 향기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만들어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그때 내 삶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